사랑의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짐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먼저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어진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증명해내는 시간들이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공동체로 모여 주의 몸된 교회로 예배하게 하는 이 시간이 주님의 임재하심임을 되새기며 세상을 견뎌내고 이겨낼 힘을 얻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며 결정했던 모든 순간들과 죄악에 빠져 분별력을 잃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 또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5년 다드림교회는 예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을 돌봐주셔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드려지는 중심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완성을 찬양할 때에 참된 의미의 예수나심을 기념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이 단 위에서 선포되어집니다. 김병년 목사님을 통한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이 전체 장을 통하여서 통제할 수 없는 순종, 갈로치고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 다들 확실함이 늘어나고 안정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것에 떠나야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드려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사실 떠나라, 드려라, 머물러라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눈으로 보면 믿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요동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안정된 것을 생각하지만 아니요,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떠나라 하시고 머물라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한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믿음을 안정된 삶을 파괴하는 여정으로 초대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안정된 삶을 파괴하는 여정이다. 저는 결혼하면서 사실은 5 자녀를 낳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명만 낳고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하나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기도할 때 2을 달라고 기도하고 2 있으면 3 달라고 3 있으면 4 달라고 4 있으면 5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저만 아멘했어요. 근데 최근에 6 있는 가정에서 그 남편이 무모하게도 7째를 갖자고 그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된다. 제가 말렸어요. 강력하게. 그래서 안 갖기로 했어요. 참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당신 몸이 망가지고 낳은 아이들 잘 기르면 된다. 그게 남은 생에도 아마 부족할 것 같다. 그러고 말았는데 저 또한 정말 자녀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이들하고는 놀라고 하면 주일날 이사역 다 마치고도 얼마든지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돌보다가 너무 지치면 저희 집에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 집에 아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먼지만 날리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이 다 떠나고 이러니까. 그리고 있는 막내도 보면 늘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아들 2 있는 집들. 정말 그 괴롭죠, 그죠? 딸들 있는 게 굉장히 부러우시죠?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이 3 자녀 중에서 첫째가 자기 일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아이는요, 미대를 가면서부터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뭘 만들고 이런 게 푹 빠져가지고 뭐 주일도 잊고 지내고 묵상해라 그러면 그걸 왜 하는데 이런 눈빛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빼앗을 정도로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네가 그 사랑하는 거 빼앗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먼저 사랑하기를 바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늘 아이는 또 우리 아빠는 협박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인생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모든 것을 통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아이의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 자기가 하는 일만큼 좀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 꼭 이런 고통을 원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요. 그러나 이 아이가 이제 저를 독립하여서 이렇게 제주도에 가서 자기 삶을 첫 시작하고 저희의 관심은 이 아이가 어떤 교회를 택할까. 왠가 하면 아이가 9살 때 제가 처음 개척하고 20년 동안 이곳에서 지내다가 갔기 때문에 이 아이가 더 큰 교회, 더 환경이 좋은 교회 가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 생각도 있었고 또 다른 한 생각은 저놈의 교회를 갈까 안 갈까 이것 자체가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리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의 1호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그 밤에 많이 울었어요. 야, 이놈이 내 품을 떠나서 가서 첫 번째 선택한 교회가 또 개척교회라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지난 2년 동안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보니까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믿음이 많이 자라서 그 교회에서 오는 새가족들을 맞이하고 술 먹고 와서 이렇게 막 술주정하듯이 대화를 해도 그걸 다 받아주고 그래서 너무 우리 딸을 이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빠 내가 이 교회 중직자야 중직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사실 여러분 믿음은 여정이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이가 자라서 독립시켰고 이 아이를 떠나보낼 때에 제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이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는 과정으로 이끄셨는데 그 핵심은 이 여정 가운데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미리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의 믿음이 자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우리 믿음은 무엇이다 이런 거 다 알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다 알지만 드리고 난 뒤에 일어나는 삶도 많잖아요. 그때의 감정이나 드리고 난 뒤에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일을 선택하고 난 뒤에 이 길이 이런 길이었는가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래서 길을 아는 것하고 길을 걷는 것은 정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아는 데는 손해나는 일도 없고요. 아는 것은 너무 정확하고요. 아는 것은 그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다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요, 걸어보면 이 타이밍 안 맞고요. 왜 이렇게 힘이 들고요. 오히려 내가 좋은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걷는 여정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아는 것을 걷게 될 때 그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람인데 마치 저희 큰딸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하는 것처럼 새로운 영역이 보이지 않던 영역이 보이기도 하고 이전에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도 깨닫게 되고 또 이전의 삶의 가치도 발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일어나는 전환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삶에는 요동침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원치 않아도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그 길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라는 단어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영성가가 이 구절을 보면서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합니다. 진리로서의 예수님이 길로서의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길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적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의미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정작 그 진리를 되게 하는 그 길을 걸어야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 그 길인데 그 길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안다면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걷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대단히 위험한 여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우리가 다른 방식의 삶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그가 기적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예로 응답하였습니다. 예로 응답한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은 오히려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기적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부르시면 떠났고 머물러 하시면 머물렀고 자신이 잘못 선택해서 다른 길을 갔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제가 굳이 통제할 수 없는 순종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는 자신이 살고 싶었던 곳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야 했고 또 자신의 문제 있는 그 아내, 불임인 그 여자를 버리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끝까지 약속을 따라 그 아내와 동행을 합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삶에 자신이 얻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그리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드리라 하면 드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가장 곤란한 장면이 오늘 읽은 2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그가 한 65세 때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갈대아우르 하란을 떠나서 35년 정도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는 그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아들 하나 얻는데 그가 긴 여정을 35년을 기다려서 얻었죠. 그리고 그 이삭이 자라서 오늘 이 본문에 나이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는데 적어도 한 120세 그 전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얻고 20년 정도 살았다고 추산을 한다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5년을 살고 일어난 일이에요. 55년을 살고 하나님이 55년을 살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당혹스러워요. 우리는 여러분 자주 우리가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건 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신 제사를 드리려고 해. 인신매매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산 사람을 그것도 약속으로 오랜만에 이루어져서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냐. 이런 하나님은 난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여러분 기록된 성경으로 읽을 때는 충분히 동의가 되지만 실제 내 삶에 아들을 바치라든지 너 무엇을 바치라 이렇게 말하면 그에 대해서 얼마나 실갱이를 많이 합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어요. 우리가 고통 하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나보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게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어서 키우다 보니까 그 애굽 여자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 아들을 희롱하고 놀리고 하니까 그 아들을 쫓아내잖아요. 그런 고통을 다 겪으면서 이 이삭을 양육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아들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본문에 3번 예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응답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22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 이렇게 대답하죠.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첫 번째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하지 않습니다. 읽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라고 하실 때에 그 전에 시험하시려고,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가진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시험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기록된 성경은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아니하시고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예라는 응답은 참 두려운 것인데, 나를 부르는 그분이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 두렵지 않습니까? 가끔 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를 때도 두렵잖아요. 또 뭘 시키려고. 아니, 목사인 제가 여러분 집사님 교회 좀 오실래요? 그러면 걸렸구나, 좋은 일로 밥 먹자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또 뭘 시키려고, 목사님 분명히 일을 벌렸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을 잘 안 벌리기 때문에 부를 일이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는지 아브라함은 모르면서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다라는 이 전제, 확실성이 예라는 응답을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확실성을 거부하는 게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으시겠어요? 참 난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묻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나보고 이 길로 가라는 게 맞습니까? 이거 끊임없이 묻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는 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묻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아브라함은 3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 모르는데 예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내용도 시험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문장 중에 중요한 단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가 사는 곳, 일하는 곳, 또 사람을 만나는 곳, 내가 정착한 그곳. 아니, 지금 아들과 함께 지금 행복하게 삶을 잘 누리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니. 이 여기는 우리 삶을 과거로도 데려다 놓지 않고 미래로도 가져오고 가지 않고 현재 오늘 여기 내가 사는 곳으로 불러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라고 응답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현재화시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랬어가 아니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을 듣는 것이죠. 지금 여기라는 이 말과 여기라는 이 말은 지금이라는 시간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꾸 과거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내밀한 그런 음성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 삶이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자꾸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대하고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는 과거형이거나 그것을 외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또 자신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름에 예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의 생각을 다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제어하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예라고 응답하면서 그때 응답하였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 일부 장로님 광고하면서 교사 모집이 이게 3주째 4주째 계속된다고 이제 다음 주에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군가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제 마음속에서는 장로님이 응답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너무 부담을 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광고는 다른 사람의 일인 거잖아요. 자기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전체 삶을 보면 우리는 이 22장에 이 한 사건을 보는데 이 한 사건을 배우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은 몇 년 훈련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간 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 3일 걸어갔거든요. 3일만 연습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떠나라 하면 떠나잖아요. 그리고 또 조카 롯에게 땅을 나눌 때는 네가 먼저 택해라.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해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보면 이 삶이 늘어나는 희생하는 삶에서 점점 받아들이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희생하는 삶은 뭔가 하면 자기가 선택한 것을 보류하고 자꾸 자기 걸 드리는 삶인데 이 받아들이는 삶은 무엇인지 몰라요. 오늘처럼 하면 이삭이 두 번째 묻는 질문이 아버지 불렀을 때 아들이 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2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 이삭이 물었는데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다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불과 나무는 있지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자신이 순종을 하며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자신은 여기까지 그냥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는 것이고 도대체 아들의 눈으로 봐도 양도 없는데 이렇게 불도 나무도 가지고 가는데 도대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는 모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는 너를 바치라는 말씀만 들었지 양을 준비하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삶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가 미래의 계획을 세워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펼쳐지는 언약을 따라 나타나는 삶을 수용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믿음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복음서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병이 낫고 자식의 정신질환을 고치고 또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돈을 물에서 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은 다 얻는 것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대로 산 사람들을 보면 버렸고 떠났고 유리했고 방황했고 집도 잃었고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왜 다를까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21명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얻은 삶보다도 그들은 이 땅에서 잃은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든지 실제적이고 언제든지 지금 여기서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표현대로 한다면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믿음의 삶, 이것이 반드시 내게 희생을 불러온다는 삶을 알고 있습니다. 희생 없이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획득하고 내가 누리는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가려고 하면 희생하고 수용하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을 수용해야 될까요? 언약을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죠. 또 나그네의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걸어가야 할 여정이 있다는 것.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도 받아야 했지만 동시에 덤불에 걸린 순양도 그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자신들이 채우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내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자신의 몸을 희생해야 되고, 자신의 재정을 희생해야 되고, 자기 말, 또 누군가가 관계에서 어려운 소리 해도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이 희생들이 있을 때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받아들이는 수용의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3일 길 동안의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35년 동안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련들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키우면서 또 겪은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의 여정을 통하여 배웠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는데 적어도 이 아들을 한 120살 때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는 적어도 12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훈련하는 삶을 살았음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런 헌신을 드릴 수가 없지요. 이 통제할 수 없는 순종, 믿음, 이것은 훈련된 삶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세 번째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2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여러분 12절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막으신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너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너. 그런데 아끼지 않는다는 단어와 무엇이 평행이 되어 있는가 하면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라는 단어와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경외감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경외감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고 할 때 참 아까워하는 것이 많잖아요. 참 우리 삶에
하나님을 나 경외합니다 다 얘기하지만 정말 이 아브라함이 아니 지금 아브라함을 그냥 나이상으로 그냥 편의상 120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너 이 부모를 떠나라 해서 떠날 때 그때 야 네가 나를 경외하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어서 100살 때 할례를 베푸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나를 경외할 줄 아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아이를 다 길러서 장작을 지고 갈 만큼 어마어마한 장성한 자녀가 되었는데 그 아이를 바칠 때야 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걸 언제 알았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언제 알았다고요? 떠날 때도 아니고요. 할례를 베풀 때도 아니고요. 롯과 그 땅을 분배할 때도 아니고요. 120살이 되어서야 아들을 바칠 때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읽으면서 야 정말 한편으로 감사했던 것은 제가 묵상했던 일상과 묵상에 나오는데 야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네 이게 감사했어요. 우리는 다 철학적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에게 생각할 것과 일어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라고 하니까 동행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동행 하나님과 철학적인 전지하신 하나님의 차이는 뭔가 하면 우리는 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데 왜 이것을 나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덤벼들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고 난 뒤에 이게 아브라함이 드릴지 안 드릴지 몰라가지고 새벽에 제일 먼저 누가 깨는가 하면 하나님이 깨가지고 아브라함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해서 떠나니까 야 이놈이 출발하는구나. 그 3일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게 딴 길로 새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이제야 내가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마음 모르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여러 번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아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어요. 그가 이 3일 길을 걷는 이 방법 아무런 질문도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 이삭이 오히려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하나님께 제일 질문이 많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 아들을 드리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삶은 그가 100년의 긴 시간 동안 자녀를 기르는 20년을 대해서 120년의 시간 동안 훈련된 삶의 결과지요. 그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믿음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간을 걸어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쯤 돼서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삶의 초창기에 또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수많은 질문 속에서 우리는 경험해 갑니다. 내 삶의 고통이 깊을수록 우리의 질문은 더 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고 80이 지났을 때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정말 그것이 20대 30대 때 일어났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문 앞에서도 초연하면서 나도 아프지만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믿음이 커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우리 성도 여러분, 젊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헌신 못한다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젊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을 벌벌 떨면서 나이가 들면 더 삶에 재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시간은 많이 있어도 그때 되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언제 훈련하는가? 젊어서 훈련한 사람.
젊어서 훈련을 해도 때로는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서 나이가 들어서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배우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배우기까지 긴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미래를 잘 몰라도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했던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에라논이라고 하는 미혼모 센터에서 주일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센터는 이런 연말이 되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이름만 되면 아는 큰 교회 권사님들이 와서 그 에라논에 있는 미혼모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요. 가서 아주 좋은 곳에서 수련을 하고 제가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늘 그곳에 찬양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늘 찬양 인도를 하고 가서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여러 해 했어요. 근데 어느 한 해에 와서 이제 같이 그 수련을 갔는데 이 찬양을 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을 막 함께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다가 제가 이렇게 약간 마음의 비위가 좀 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타고 온 차는 전부 다 너무 좋은 차예요. 저는 차도 겨우 티코를 타고 가는데 이분들이 너무 좋은 차를 타고 오셔서 권사님들 찬양을 이제 한 번 마치고 났는데 권사님들 집에 돈이 도대체 얼마 있어요?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대충 얼추 이야기했어요. 얼추. 그냥 뭐 10억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충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지금 우리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랬는데 이 노래를 맛있게 맛깔나게 부르려고 하면 그 10억을 좀 제 계좌로 다 옮겨놓고 그리고 이런 찬양을 해야지 좀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자기 생각 속에서. 물론 여러분 매번 이렇게 하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헌신이 나를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다 드렸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바꾼 것이 없으면서도 이 노래를 부르며 주님 내 마음 전부를 받으셔요. 아니 하나님은 마음의 전부라는 것은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기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삶을 만들지 못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삶을 만들어내는 순종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35년, 아들을 낳고 20년, 적어도 55년 동안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리고 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으로 거의 끝이에요. 더 이상 그가 175세를 살았어도 뒤에 55년의 삶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험받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시험하시면서도 그러나 그 삶을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드리면 희생하고 나면 없을 것 같지요? 아니요. 돌아보면 더 충만히 넘쳤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